인생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곁에서 보좌하던 사람이죠. 항상 모세의 그림자 속에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그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수식어가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 인생이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 인생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인생은 처음부터 단단한 견고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때도 있었고 또한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감한 인생,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창과 칼을 한 번도 휘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것을 예표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인정하셨던 것이고, 이제 그를 만천하에 드러낼 때에 수식어를 사람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이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주저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을 퇴장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일지라도 끝은 반드시 여호와의 종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준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그 걸어온 신앙 여정 속에서 끝나지 않은 문제의 연속에서 이기는 법을, 그 신앙 안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 들려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 엎드림을 원하신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철저하게 그분 앞에, 그분의 현존 앞에 엎드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문제든 엎드려 기도했고 항상 묻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길을 그때그때 열어 인도해 주셨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복잡한 문제도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패턴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가요? 공부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좋아야 하냐면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을 기억하는 그 학생들은 대체로 성적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력은 단순 암기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이게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앞둔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한 주 앞둔 그때에 힌트를 주시고 또 핵심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평소에는 딴짓을 하다가도 그 일주일만 집중하면 성적이 확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패턴을 기억하는 학생이야말로 진짜 기억력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우승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 들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나 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서 잠깐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쉬워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어려워 보였던 문제들, 요단강 도하 사건들, 여리고성 함락 사건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단번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만만해 보였던 것이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참모들은 백성을 다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 정도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를 하게 되죠. 이번 아이성은 병력을 이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만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상대의 규모를 보아 과도한 병력 투입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만만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만심이 그 마음에 쑥 들어오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패턴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참담했습니다. 3,000명가량이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혼쭐이 나고 3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녹아 무엇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그 이스라엘이 사기가 꺾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호수아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앞장인 이 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패배 앞에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서 패하게 하십니까? 가나안에도 앞으로 점령할 성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이런 패배를 여러분 그 당사자가 맞이하였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참으로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담하게 마음이 무너졌던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패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억한 것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억한 것은 병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엎드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패턴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기억력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앞에서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왜 무너졌을까?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민감력으로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36명의 전사자들 이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자 아간의 감추어진 범죄를 정리하도록 하셨죠. 탐욕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범죄를 그저 한 사람의 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탐심과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죠. 물건을 반납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아간과 그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소, 나귀, 양, 장막까지 악을 골짜기로 끌어내리셔서 일벌백계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패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일어납니다. 시선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알려주셨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선 사건 7장 기록된 7장의 이 실패 장면에는 이 과정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턴이 빠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이는 그 패턴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듣고 그 후에 움직이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말만, 여호수아의 말과 행동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8장에서 다시 주어지는 이 기회, 다시 주신 이 기회에 전열을 정비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이고 성공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실패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따르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내가 먼저 나서면 실패하고 말씀이 먼저 나서면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인생의 신앙 생활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것이죠. 생활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패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야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 전달하였습니다. 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인간의 것,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법칙이 아닌, 사람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인데요. 저희 가정의 이 아이들이 그 당시 하나는 초등학교에, 하나는 유치원 졸업반에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이제 가능한 이 애들을 데리고 어릴 때 여러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소풍을 다녔습니다. 그날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아이들을 좀 일찍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데리고 경기도 외곽 광주에 있는 그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영화 그 남한산성을 그 당시 아이들에게 보여준 뒤라서 이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오후 3시쯤 3시가 좀 넘어서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이렇게 1코스 이 지도 한번 보실래요? 그곳 탐방 안내도인데 1코스를 지나서 행궁 안으로 들어가서 곳곳을 돌아보고 이 코스를 이제 돌아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걸음을 이제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진도 찍고 뭐 역사 탐방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산할 때쯤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세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그렇게 빨리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해가 막 이렇게 막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것이죠. 빨리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가자, 빨리 가야 된다. 손을 잡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길의 방향을 어두컴컴해지니까 어느 순간 길을 잃은 것입니다. 참 길을 잃는 것은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예. 그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 아내와 함께 이제 휴대폰 불빛을 이렇게 하나 비추면서 그거 하나 의지해서 내려오는데 큰 아이는 모험심 때문에 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쫓아오고 있고, 둘째는 울먹이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제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혹시 길을 잃으면 어쩌냐, 이러다 이렇게 산속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숫자 뭐였을까요? 119. 예, 그 숫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근데 그때 또 동시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은 물론이고 나는 목사가 아닌가? 목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숫자이긴 한데 똑같은 119가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말씀이었습니다. 119 번호.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저는 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능선을 따라서 계속 이 어두컴컴한 외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15분 뒤쯤, 저 200m 멀리 이렇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빛을 따라갔죠. 그 불빛만 바라보면서 걸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불빛은 그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도토리묵 요리 전문점 식당의 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도토리묵을 먹나요? 잘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남의 유명한 떡볶이 진미 해물 떡볶이 집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이 하루의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 보았는데, 그는 처음에는 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두려움도 많았고 연약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께 엎드렸고 말씀 앞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신앙의 길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쉬워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실패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주어지는 기회에, 다시 허락된 기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어지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교회적인 사역이든 개인의 삶과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시 기회가 올 때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말씀 앞에 서서 그 기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길에 때로는 큰 어려움도, 때로는 만만해 보이는 작은 문제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생활의 패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이름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맞춰지는 이 세상에서의 태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작이 어떠하든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